오늘은 성경 말씀의 위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각 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거기는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바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 신비해요. 뭐가 신비하냐 봤더니 형성 과정에서도 너무나 신비합니다. 성경 전체가 집필되는 데 있어서 자그마치 15세기 1500년이 걸렸어요. 어느 책이 1500년 동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1500년 동안 만들어지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담겨 있고 무엇보다 저자가 약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모든 저자가 하나같이 모든 시대마다 있고 모든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이 흐름이 있는데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돼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그다음에 신약이 27권 해서 66권인데 저자가 틀리고 연대가 어마어마해요. 1500년경 이상의 어떤 그런 시간인데 불구하고 모든 목표와 모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일치가 되는 내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하면 사상이 일치하고 또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정도로 일치하냐? 정말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한 곳에 모여서 의논한 것처럼 모든 사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요. 그런 책은 없죠. 또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 중에도 가장 오래됐어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인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에 있어서 변함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식지 않는 성경.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흡수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상관이 없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죠.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모든 영향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 교육받지 못한 농부, 어부 할 거 없이 이런 기록된 사람들이 그래요. 베드로도 어부였죠. 이런 기록된 사람들에 의해서 책인데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문헌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의 최고의 철학책으로도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철학이든 한계가 있고요. 죽음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완벽해요. 논리 자체가 완벽하고 모든 죽음도 해결하고 모든 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이라는 것은 논리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단과 싸워보면 논리가 없어서 이단들은 하는 말은 그냥 우겨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논리로도 완벽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최고의 논리학 병증학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잘 된 책인지, 보존의 신부에서도 최고의 책이에요. 성경이야말로 가장 많은 핍박과 반대를 아마 받았던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책을 다 불태우겠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자신의 사상도 내세우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건 지옥 간다고 발버둥 치다가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그의 집에는 반대로 성소 공예가 들어가서 그의 집에 성경책이 가득가득 차내고 성경이 만들어내는 성소 공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 건들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책이에요. 왜 그럴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냥 어떠한 사람의 또 어떤 사람들의 모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었지만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고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고학자들, 과학자 중에서도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또 한 때는 증명하기 위해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바로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의 무신론자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흥미있는 로맨스를 한번 쓰면 좋겠다. 소설을 한번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치? 그러면서 나는 그럼 그의 신상을 완전 깨부시겠다 하면서 소설책을 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사람이 인고설이라는 사람이고, 제안을 듣고 소설을 쓰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유 윌리스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 윌리스가 책을 쓰면서 예수님의 완벽성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을 할수록 예수님의 생애는 위대하다라면서 소설을 원래는 예수님을 깨부시기 위해서 썼는데 그 소설을 믿으면서 썼거든요. 그 소설이 배너입니다. 유 윌리스가 배너를 쓰고 만들게 되죠. 나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에서 석유 회사죠. 큰 석유 회사인데 그가 이제 이집트에서 그 석유의 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터졌는데 어디서 발견했나 봤더니 그 회사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책을 보다가 출애굽기 2장 3절이에요. 그 보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아기 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숨기다 그 모세가 이제 도저히 커가지고 그냥 응냥 우고 그러니까 못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강에다가 나일강이죠. 방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힌트를 주니까 여기가 역청 하니까 피치, 이게 석유라는 거예요. 석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봐도 이게 코탈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찰스 휘테아데르 슈차트라는 사람 지질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다니까 그쪽 지역을 연구하고 그쪽 지역을 하다가 석유광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발견하게 됐고 그다음에 1953년에 석유광 때문에 그 회사가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말씀의 위력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로 위력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움직여요. 실질적으로 역사를 해요. 활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에 어떤 날선, 예리한 그 어떤 것만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간절, 골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도 임하시거든요.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시고 그것도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 앞에 하나님 말씀에 지으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지으셨거든요.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는.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더군다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이 살고 영생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썩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영생하고 영원한 건데 그 영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생명을 얻게 돼요. 자, 그래요. 또한 5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요. 하나로 일관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그 영적인 말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삶과 능력이 바뀌어요. 오늘도 말씀은 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내 생각, 내 지금까지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혼에까지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 주지 못하는 해답을 주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이 그래요. 원수보다 지롭게 한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게 하고 어떤 지혜자보다 말씀이 임하면 명철하게 돼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면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어떤 경험자, 어떤 능력자보다 말씀이 임하면 나에게 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도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 명철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남는 거는 많이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황할 때 힘들 때 정말 내가 뚝 하고 끊어져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를 바에 말씀이 나를 살리세요. 이때 말씀을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이거였구나. 그럴 때 우리의 생명, 영생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생명이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갑갑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위력이 생명의 위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박차고 그리고 그 앞날 가운데 이끌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성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구의 끝도 알게 돼요. 역사의 마지막도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보시고 말씀의 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고 그리고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이는 주님 앞에 참되게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능력이 있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깨부십니다. 유일한 말씀의 위력은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은 말씀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번을 시험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2번째도 기록되었으되. 3번째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라면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러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에 있다라고 나타내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갑치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부숴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셨고요.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모든 사회, 민족, 나라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 말할 거 없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민족, 그건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보세요. 미국이 북미가 잘 살고 있습니까? 아프리카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북미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토속신앙 그리고 이슬람 판치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잘 삽니까? 북한이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북한은 교회 다 부시고 복음 방해하고 있거든요. 핍박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교회 말씀 많아요.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저주가 떠나가요.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요. 끊겨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면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 사회와 모든 민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성경 말씀을 금하고 성경 교육을 없애고 미션 스쿨이도 미션 스쿨에도 합치 않게 예배를 막을 때부터 미국은 마약의 나라가 됐고 마약 국가가 됐고 범죄가 항폐하게 됐고요. 미국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경 세력이 미국도 늘어나게 됐고요. 말씀을 없애면 악한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때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청년일 때, 우리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머리로 알고 뭐 신학도 공부하고 뭐 이러면 좋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성경 말씀이 대단하구나.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고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이게 그건지 저건지 모르면 그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화답하고 말씀은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귀신도 쫓아나가고요. 능력,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와 우리 삶이 부응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가 없고 확신이 없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부응이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때 우리 삶도 변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부흥도 자연스레 오시고 또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가운데 딱 이게 맞아. 그리고 나는 이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믿음의 화답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급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건데 성경에 의하면 그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말씀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나와 상관이 되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영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하답이 없으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도 아니요, 십자가의 구속도 안 믿고요, 부활도 안 믿고 승천하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세 천국 지옥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온 인간과 나를 만드셨다. 거기부터 믿음으로 화답하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이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고 나갈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래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은 진리예요. 일어나요. 그러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쉐마의 말씀이 될 때, 그때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지식에 불과해요. 그냥 지식.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받아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받음이니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어디서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오늘 말씀도 이게 뭐야가 아니라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믿으세요. 먹으세요. 그냥 말씀을 받아 이게 아니라 몰라도 돼요. 처음에는 몰라요. 말씀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왜요? 그 기쁘고 심한 뜻이 나와 연관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자꾸 믿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열려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영이 열리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게 되어 있어요. 아니 믿어져요. 믿으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그럴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실제적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암이 나요. 정신병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가난했던 영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요. 저쪽 강한 역사에는 이빨이 난대요. 금리가 난대요. 그것도 그 위에서 또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력한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믿는 자에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늘 큰 가문이 변하는 복을 주겠다.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물이에요. 선물. 주님이 주신다.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받아요. 어떤 한 사람이 고급 시계를 딱 쳐가지고 그 사람이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에이 하고 안 믿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뻔뻔하지만 감사해 하고 넙죽 받으면 그래서 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거든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축복을 주신 받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그 말씀 내 말씀 되고 권세 있게 활용되지. 그냥 내 안에서의 말씀,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쪼개가면서 내가 그냥 치사 선택하면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변하죠. 구원함도 없죠. 복도 못 받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원수도 깨부실 수 있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내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다 없어져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불에 탄다니까요. 우리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그래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 아니다. 사사로이 뜻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풀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각 사람이 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실 때가 있고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일 큰 마귀는 뭐예요? 의심하는 마귀예요. 일단 의심하게 하는 마귀, 의심이 딱 한 번 들면요 대책 없어요.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예수님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대책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그래서 의심하는 마귀예요. 의심하고 절망하면 끝나요. 모든 믿음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의심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불신하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대적해야 돼요. 왜요? 사탄 마귀는 계속 의심을 집어넣거든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의심을 집어넣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그건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우리가 대적하는 건 의심 마귀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못 듣게 만들어요. 예배 때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만 오면요 상관없어요. 늘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피곤해서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전 예배 때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감사해요. 잔 적이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성령 받을 때부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예배는 하나님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 피곤하다고? 아니,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 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왔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뭔지 그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와 정말 졸릴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아요. 근데 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 믿잖아요? 안 믿으시나요? 믿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지고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더 임하더라고요. 정신이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반대로 생각은 뭐예요? 아, 못 듣게 하고 잠자게 만드는구나. 맹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딱 맞게 만드는구나. 그게 마귀 역사구나. 마귀는 다른 거냐? 의심 심어주고 은혜 자리 못 가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봐요. 힘이 나요. 이거였구나. 앞날이 열려요. 명확하게 돼요. 나중엔 승리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인데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위력인데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도 믿는 거예요. 말씀 예배 드릴 때 그냥 맹하게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도요.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읽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막 좋아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말씀이 되도록. 저는 신학하기 전에 먼저 받았던 은혜가 말씀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 삼수를 했거든요. 신학 안 가려고 버티다가 신학을 간 케이스인데 그 사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전까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거 이러는데 그날은요, 그때부터는요 하루에 처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정말. 그래서 말씀 듣다가 막 뒹굴고 울다가 웃다가 막 혼자서 막 신학 가기 전에도 단방에 그 몇 개월 안에 육독을 하게 되고요. 그냥 말씀이 그냥 내 은혜고 말씀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플도 아닌데 계속. 그래서 내 말씀은 주치고 그 말씀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이 되고 힘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보세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거였군요. 오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열왕기상 8장 56절에 그래요.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그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좋은 약속, 복은 다 이루어집니다. 권세가 있어요. 다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때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거든요. 마리아가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고 나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걸 믿어요. 믿은 그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도 말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녕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었으면요, 여러분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거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근근정전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응답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임할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오늘 그 말씀 믿으세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 됐다. 나는 이제 또 내 삶은 풍성해진다.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는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당뇨병.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뇨병이 뭐예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다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 아무리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을 주시고 싶어도, 아니 주셨어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병이에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나는 당뇨병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건강하게 영양분 다 흡수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믿음을 화합해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말씀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시고요. 말씀이 위력을 믿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지금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모든 암기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모든 내 삶 가운데, 영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골든벨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이에요. 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고요. 또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 죽음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세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말씀인 내 가운데 임하고 믿어지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 최고의 축복이에요. 능력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요.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또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 위력이 내 능력, 위력이 돼서 영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축복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